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편견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면을 보질 못하고 그저 자기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 즉 오해에서부터 기인한 사건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상당히 도덕적인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이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의 본질을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그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세리들의 집에, 죄인들의 집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 못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행위에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도덕적 행위나 선행만이 기준이 된다면 그건 결코 바른 판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른 신앙은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고집하게 되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용서와 포용, 그리고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사회 여론적인 분위기에 의하여서 이런 사회적인 잣대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기준인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사회적인 여론이 신앙적인 기준보다 더 우선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주 옳지 못한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일산에 있는 한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회를 주관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가 이번 우리 공동의회의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언뜻 들으면 아주 멋있어 보이죠? 그 말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만의 모임이다. 신학적인 기준도 성경적인 기준도 다 필요 없다.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얼마나 멋지냐. 그런 의미죠. 그 교인들이 원하는 결정이 뭐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꼰대 같은 성경적인 교리보다 현대적인 사회적 기준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번 우리 공동회의 결정은 그것이 기준이었다. 성도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기준이었다. 교회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마저도 그 기준이 이렇게 변형되고 있다는 건 매우 서글픈 일이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각한 영적 일탈 현상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 속에 지금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참 아픈 현실입니다. 여하튼 우리 기준이 무엇인지 교회도 사회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입구 현관에서 이제 나가시면 예배당 현관 나가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그쪽 유리창이 큰 유리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유리를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1층에서 본당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좀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하나 달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셔서 저도 그걸 보니까 맞아요. 너무 안이 훤히 보이는데 좀 계단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조금 덜 좋아서 현수막을 달기로 결정을 하고 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현수막을 달까를 사실 기도를 좀 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공간을 가지고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좀 그게 적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번뜩 머리에 그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죄송합니다만 기도하다가 전화기를 끄집어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걸 안 적으면 잊어버리니까 기도하다가 급하게 메모를 해서 그걸 그대로 우리 목사님 보고 이거 현수막 디자인해서 답시다. 지금 달려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회복해야 할 때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아름다운 회복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동네 사람들, 이웃들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글자 한자 수정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 그대로 생각해서 바로 적어서 바로 적었는데요. 아름다운 회복, 새롭게 출발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흐트러진 기준, 흐트러진 우리의 가치관, 이 급작스러운 지난 2년간 이 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TV나 라디오나 일상 뉴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상회복이라는 단어지요. 우리가 좀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개인도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기업도 모든 사람들이 일상회복을 원합니다. 아주 간절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 일상회복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회복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회복입니다. 신앙회복.
바로 지금이 신앙을 회복할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이웃들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영적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회 통념상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와 함께 앉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 소위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핵심적인 답변이 뭡니까?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뒷부분 말씀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익숙한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사가 뭡니까? 제사. 이 제사라는 말 속에는 다분히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의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아니라 형식, 외적인 모습,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거지요.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이 우리들 예배 속에서 빠져버린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매번 동일하게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그 예배에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찬송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또 설교하지. 그리고 지나가면 또 찬송하겠구나, 그리고 일어나면 끝나는 것이고. 핵심이 빠져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그 사랑과 감격이 고백되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습관 때문에 그저 예배 자체도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맞아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되어 있고, 이것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가슴으로 자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공생의 초기 사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요. 특별히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 마태 자신이라는 사실을 베이스에서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 자신이 예수님에게 부름받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권세,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마태가 언급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마태 본인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적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고 오늘 이 사건의 가운데에 있는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 그는 누군가? 한마디로 마태는 죄인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당대의 죄인으로 분류되어지는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서 12제자 가운데 마태에 대한 기록은 딱 이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관에 앉은 레위 사람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장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고 같은 복음서인 누가복음 5장에 마가복음 2장에 병행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그는 누군가? 한마디로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로 일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전성 자료에 의하면 순교자가 되어서 바다에 던져져서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인물입니다. 마태라는 이름, 그 단어는 맞다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를 레위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마태였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새롭게 주어진 이름이 레위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당시는 사람들의 이름이 둘, 셋 그렇게 있었거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12제자의 이름을 금명할 때 마태라는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일한 세관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었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당시에 매우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그 왕이 재정 충당을 위하여서 여러 지역의 세관들을 만들고 갖가지 세, 소득세, 통행세, 인두세 이런 세금들을 많이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시리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 요지에 있는 그런 곳에서 무역 관세도 많이 있었고 아주 다양한 세금 수입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책과 스타일은 오늘날과 같이 체계적인 세금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하청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이나 기관이 징수권을 로마 정부에서 사는 거죠. 징수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 일정 금액의 징수권을 사면 무조건 그 금액을 로마 정부에 내면 되는 것이고 본인은 능력껏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로마에 낸 이외의 것들은 자기가 수입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 권력으로 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한결같이 자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로마에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더 많은 세금을 최대한 거둬들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 내지 않으면 기준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세금 내지 않았다는 것 가지고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세리들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원수에게 팔아먹는 매국노로 인식이 됐어요. 자기 민족의 이익을 빼앗아서 압제자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세리는 엄청난 죄인으로 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세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태는 동족 사이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의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재물을 착복한 죄인이고 돈 때문에 다른 모든 도덕적인 문제까지 다 팔아버린
현실을 교묘히 이용하는 극단의 현실주의자로 인식된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사회적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형법상 죄인이 아닌 사회 통념상 죄인으로 낙인 찍혀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은 있죠. 돈의 가치를 최고로 두는 사람,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 부자 되기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올라서고자 하는 사람, 사회가 병든든 오염이 되든 뭐 상관없이 더럽든 뭐 음란하든 퇴폐적이든 상관없이 돈 되는 일이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 사회 통념상 이미 죄인의 부류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현재 명령형입니다. 문법적으로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함 없이 당장 쫓아라, 나를 따르라, 그런 명령이죠. 여기에 신앙의 결단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내 제자가 되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어떤 미련도 후회함도 없이 완전히 과거와 단절하고 명령대로 따라 나섰다, 그런 뜻이죠. 비록 과한 비난을 좀 듣긴 했지만 황금알을 낳는 최고의 직장, 철밥통이라는 말로는 다 그 의미가 표현되지 않을 만큼 당시로서는 사회적인 따가운 눈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수입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직장 아닙니까? 그 세관의 일자리를 단숨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을 부르시는데 정작 부름받은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주변에서도 그러고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혹 예수 믿게 되면 그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집안 식구들이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얘기가 보편적인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우리 집안에 저 예수쟁이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쟁이 하나 때문에 집안 망한다고.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얘기인지. 사실은 본인들이 죄인인데 그 죄인인 것을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자칭 의인이 아니라 자칭 죄인들이 내 부름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바로 그 죄인의 집에. 보면 10절이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얘는 아마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듣고 일어나 따랐던 마태가 지금 송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다 모아서 나 이제 떠난다. 그동안 나랑 같이 있으면서 참 좋은 시간 보냈고 서운한 게 있었으면 미안해. 이해해. 뭐 이러면서 지금 송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오는 말씀에서 그 잔치 자리에 앉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형법상 죄인들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꼬는 말이에요. 죄인들이 함께, 실제로 그 강도나 도둑질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 식사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에,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에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의미인 거지요. 로마 정권의 하수인으로 자기 민족에게 매국노처럼 보였던 사람, 이방인과 같은 사람, 종교적인 판단에서는 더더욱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함께 앉았다는 얘기는,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함께 평화와 어떤 인정과 사랑을 나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또 일반 백성들조차도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구주이고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까 보았습니다만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아주 비꼬는 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 기가 막힌다는 의미죠.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죄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접촉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저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아주 예수님을 비방하고 반대하기에 좋은 소재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당시 유명한 속담을 가지고 반박하셨습니다.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유명한 속담이 뭔가 하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게 유대인들의 속담이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의 속담처럼. 그들의 속담을 가지고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래 너희들이 얘기하는 죄인들, 너희들이 얘기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안타깝게 여기고 절망하고 도무지 소망 없는 자라고 자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부르십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의가 있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희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신을 돌아보는 온전한 시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나약한 자인지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자인가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야만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출발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과 영적인 가난함을 인식하는 믿음의 자세, 이것이 곧 내가 발견한 나의 모습이 되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백신보다 치료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정확한 눈입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요, 신앙회복, 일상회복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먼저 보아야 하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을 얘기를 드립니다. 본론이며 결론인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런 죄인인 마태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회복된 사람 마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일상회복 이전에 신앙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죄악됨을 인식한 마태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바로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 생각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와 베드로, 안드레 이들 가운데에 누가 제일 큰 헌신을 했는가?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헌신이 더 컸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 복잡하게 여러 사람 하지 말고 베드로, 마태 둘 다 자기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버리고 따랐지만 나중에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은. 그죠? 정 안 되면 3년이고 5년이고 지난 다음에 다 때려치우고만 원래 내 하던 걸로 어디서 배를 하나 만들든지 사든지, 그것도 없으면 남의 배에 들어가든지 해서 옛날 고기 잡던 실력 가지고 그대로 고기 잡는 일로 복귀할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던지고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런 면에서 둘 중에 누가 더 대단한 헌신이냐, 이건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겠는가? 물론 베드로의 결단이 작다 부족하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도 놀라운 결단을 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태의 결단은 훨씬 더 무거운 결단이었지 않았겠는가? 내가 이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황금알 낳는 자리를 던져버리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걸 던져버린 마태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었죠. 그런 결단을 한 마태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먼저 그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다? 마태 본인입니다. 본인이 본인에 관한 글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바로 자신이 부름받는 그 장면에서. 마가가 누가가 기록한 것보다 자신이 기록한 것은 훨씬 더 다른 의미,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죠. 적어도 본인이 기록하면서 뭔가 조금 살짝 이렇게 꼬아서 이 직설적인 단어를 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자신이 부름받은 장면을 나중에 기록한 거잖아요. 이 현장에서 기록한 건 아니고 이후에 기록했으니까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기록하면서 주님이 바로 나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즉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오셨다. 나를 부르셨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다른 표현을 써서 조금이라도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마태는 솔직한 영성, 솔직 담백한 영성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대단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문답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문답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괜히 어떤 치장하지 마시고 장식하지 마시고 똑같은 말도 이리저리 미화시키지 마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고백한 것이 바로 마태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신약성에 단지 한 가지 기록만을 남겨놓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각 이 사건, 마태가 부름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 부분을 기록하기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 보세요. 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뭐가 다르죠? 누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이 어디가 다릅니까? 네, 누가의 기록에는 제3자 기록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는 그걸 뺐어요. 이 말은 뺐어요. 그러면 일어나 따르니라.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마태가 큰 잔치를 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송별회라고 표현했죠.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정작 마태 본인은 그 장면을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로 가볍게 기록하고 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크게 포장하지 않아요. 그죠? 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기록자들의 기록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큰 스케일들은 다 빼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그저 일어나 따라갔다.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그런 상황도 그저 예수님이 앉아서 음식 잡수시는 정도였다. 하나하나를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행위를 작게 표현하는 이 모습은 바로 겸손한 자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이 거꾸로는 참 쉽죠. 조그마한 일을 크게 얘기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과장,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오히려 더 큰 것들을 축소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겸손한 인격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회복은 바로 그런 겸손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최대한 애를 쓰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한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복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마태가 이제 많은 죄인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되었죠. 본문 10절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 만날 기회를, 예수님 만나는 타이밍을 제공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손에 가진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남을 섬길 때의 기쁨이 오는 거죠. 지금까지 마태의 삶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임받고 내가 주인 될 때에 얼마나 곤고하고 피곤합니까?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쓸 때에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 재정과 이는 모든 부분이 70% 정도로 위축되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누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걸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섬기며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물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만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의 변화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는 스스로 자신은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물론이고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마태 자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들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마태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난 사건보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주님의 행위를 더 부각시키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 빼버렸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주님 만난 그 장면조차도. 내가 말이야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랬었는데, 내 생각이 이랬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변했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각으로 정작 본문을 보니, 아니 그렇게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감동도, 감정도, 변화도, 자기 생각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에 키포인트를 두고서 왜 주님이 오셨는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을 뿐, 내가 말이야,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라떼를 안 먹어요.
나 때는 말이야. 예? 너무 나 때 좋아하다가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마태는 철저하게 나를 배제하고 주님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에 의하여 부름받고 사명을 회복한 마태. 다시는 돈이나 현실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말씀 바닥에 깔려있는 그 사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손가락질,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환경을 핑계 삼아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어쩌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배신자와 같은 죄악의 자리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처음처럼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깨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성도다운 믿음의 삶이 회복되고 사랑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른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 회복, 그것이 일상 회복에 먼저 앞서갈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의 참된 의미가 오늘 이 땅에 증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사명 감당하는,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신 모습을, 주님 만난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